지금 우리 교회에 구원론 강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원론 강론은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충분히 신뢰가 되고 기준이 될 만한 구원론 책자를 통해서 참고하여 증거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는 우리의 책자에 기술되어 있는 어떤 관점에 대해서는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이 먼저 우리에게 충분히 이해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은 전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 교재에 기술되어 있고,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시대 복음주의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관점, 신정통주의가 주장하는 칭의의 관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증거하고자 합니다. 신정통주의는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이 기독교 교계를 지배하는 지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이 진리를 대변하였던 신정통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왜 신정통주의라고 했을까요? 이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부인하던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을 높게 두고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지성들과 맞싸워서 오직 인간의 구원, 이 세계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으로 성취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였던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칼 바르트를 중심으로 해서 증거되었던 신정통주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을 정통주의가 아니라 신정통주의라고 명명하였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칭의에 관한 객관적인 사건, 객관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시인하지만 칭의의 주관적인 관점, 즉 칭의를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성령을 영접하는 이 놀라운 체험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견해로 그 당시 교회를 대변했던 이들의 주장 때문에 정통주의 앞에 신정통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칭의의 객관적인 관점만을 받아들입니다. 왜 칭의의 객관적인 관점만을 받아들일까요? 이것은 그 당시 서구 교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서구 교회 안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성령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는 거의 드물게 되었고 단지 부모 세대, 그들의 앞세대들의 은혜를 따라 외적인 부르심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인도하시는 이 부르심,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영혼의 역사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은 단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분별하고 판단하여 기독교 세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바로 이들을 대변하여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타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하고, 이것은 인간들이 자기의 감정을 따라 고백한 하나의 신앙 고백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들은 인간의 이성,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이성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념으로 기독교 세계를 향하여 이것이 진리라고 외쳤을 때에 칼 바르트는 이들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에 대하여 논증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통주의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 계시이며,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언약으로 영원전에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통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통주의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파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오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신정통주의라 불리는 칼 바르트의 견해에 들어있는 심각한 오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 얻는 대상을 향하여 택함을 입은 자를 바로 인류라고 정의한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칭의에 관한 객관적인 관점만을 받아들이고 주관적인 관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견해, 이 오류 때문에 비록 소수였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진리의 교사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장을 배격하게 된 것이죠.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신정통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으로, 즉 영원전에 택함을 받은 그 사람을 바로 인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인류를 향하신 영원한 언약에 의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정통주의가 말하고 있는 칭의에 관한 관점입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일까요? 이것이 그 당시 외적인 부르심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는 서구 세계, 즉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기독교 지성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던, 그러나 택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어떠한 영인지를 알지 못하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는 이 주장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염두에 두고 변증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직접적인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성령을 알지 못해도 그들은 택하신 자이며 택함을 입은 자이며 영원전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에 속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그들에게는 어떤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을 알지 못하고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때였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주저없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었고 성경에 증거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만이 오직 모든 것의 기준이며 성경에 선포된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한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 주장에 대해서 한번 이것이 어떻게 진리에서 벗어났는지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 6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우리가 바로 모든 인류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에서 택함을 입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말할 때에 이 택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소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즉 내적인 부르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온 인류에게 적용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은택을 입고 이 은혜 안에서 복된 인생을 누리며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교회의 문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그리고 주시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택함을 입은 자는,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이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증거하였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3절에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선포하였습니다. 누군가를 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택함을 입지 못한 자는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최초에 등장하였던 본질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인류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에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택하여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지 못했던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미움이 징후가 되고 사흘가 되어서 자기의 친동생이었던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이었던 친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의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은 선택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아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느끼는 미움의 감정입니다. 수많은 미움, 싫어함의 감정들이 나타나고 작용될 수 있겠지만 성경에 증거된 미움의 본질적인 의미는 택함을 받지 못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좋아하고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택함을 입었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들은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서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다른 말로도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붙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하나님의 택함의 의미입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인류가 아니라 소수이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람은 택하시고 한 사람은 버리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 저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일 뿐입니다. 저도 제가 왜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지, 왜 저 같은 비천한 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게 되었는지 저에게서 저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택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 기뻐하며 신앙을 고백하고 이것을 복음으로,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입는다니요. 세상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고 그 처참한 세상이 갈수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절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절망시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은혜를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는 자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에서, 본질에서 칼 바르트를 중심으로 하는 신정통주의자들이 어긋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정통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구 사회, 서구 교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권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주권적인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던 그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지성인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배격하던 그때에 그 지성들과 정면으로 대결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을 논증했기 때문입니다. 이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바와 같이 인류가 죄를 짓고 이 언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언약을 파기한 것은 바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파기된 상태로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을 위해 준비한 한 몸으로 우리의 죄를 속할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주권적으로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인류가 파기하였던 언약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정통주의는 이 영원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영원한 언약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영원전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객관적인 칭의의 관점만을 받아들입니다.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칭의의 사건, 그리고 성경에 증거된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체험,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었던 성령을 영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개인적으로 깨달아서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극히 일부에 속한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칼 바르트는 사람은 믿음으로 고백하기 전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 전에 사람은 칭의를 받는다라고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은 이미 칭의를 받았다라고까지 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과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주장이 더 복음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을, 신실하심을 모든 인간들에게 나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인간들을 값없이 사랑하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계시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더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지금 누구를 향하여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었으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인 줄, 영어로 말하면 I am,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즉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라고 자신을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 나는 나다라고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과 동격이며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는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서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만이 구원을 얻는 의이며 그 의를 전가받는 것으로만 사람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율법을 지키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헌신의 삶을 살았어도 그는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복음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왜 이것을 복음이라 말씀하였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 안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과 모든 죄된 상태들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죄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즉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제사의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오직 이 죄는 사함받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즉 지식으로만, 그냥 지적인 정보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하였는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히셔서 보내셔야 했는지, 왜 화목제물이 되셔야 했는지, 왜 인간은 끊임없이 죄 가운데에서 부패하고 타락하여 불행한 가운데 거하게 되는지,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임이 확실하게 표징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 표징이 나타나기까지 그 누구도 자기의 죄에서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진리는 오직 성령을 영접함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성령을 따라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만 온전히 깨닫고 이해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됩니다. 일단 제자들을 떠나야 합니다. 인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 죽음의 무덤에 들어가야 합니다.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공포 그 자체이며 심판 그 자체이며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운 영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일생을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죽음 앞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이 하늘에 가심으로 더 이상 그리스도를 볼 수 없음이며, 심판이라 함은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누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을 영접한 자들 안에서 성령의 조명으로만 이 죄가 비추어지고 의가 비추어질 것이며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심판을 받아서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서 임하는 은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땅히 저주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불행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상태로는 화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의 의지로는, 이 타락한 의지로는 그 누구하고도 화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서 용서를 받아낼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 제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였을까요? 한 번의 용서도 행할 수 없는 우리들의 상태.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빌러와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상태로는 우리의 상한 감정이 회복되지 않아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불행을 주고받는 우리의 상태로 어떻게 7번을 용서하며 더 나아가 어떻게 70번씩 7번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하나님이 값없이 전적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그 은혜로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만 우리 안에 있는 상처는 회복되고 싸매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된 체험들, 은혜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실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객관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경험되는 놀라운 복된 선물이며 은총인 것입니다. 이것이 경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잃어버렸던 소망을 다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깨졌던 관계성이 한번 깨지면 절대로 다시 붙을 수 없는 이 인간관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택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교회 안에서만 이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오직 성령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였는데요. 그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죠. 즉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아덴에서 복음을 전도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고 철학자들과 만나서, 그리고 종교인들과 논쟁하며,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즉 인자, 하나님이 택하신 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성부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은 자로서 너희가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에 대하여
믿지 않은 것에 대하여 회개하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철학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선한 의지로 도덕적인 삶으로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철학자들을 향하여 저마다 자기의 열심으로 신을 섬기고 있던 종교인들을 향하여 어리석고 아둔해서 돌로 형상을 만들고 나무로 형상을 만들어서 자칭 신이라 신앙하며 그 앞에 고개를 숙였던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외치고 전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개의치 아니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가 이 땅에 나타났으므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였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도시마다 발생한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칭의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한 자들을 통하여 살아있는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저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종교적인 신념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저마다 자기가 믿는 신이 참신이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구원 얻는 믿음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택함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임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가 온 세상 끝까지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한 육체, 죄악된 타락한 육체를 통해서 역사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 이 구원 얻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놓지 않고 성령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로서 어떻게든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의 의지와 감정을 어떻게든 고개 숙여서 마지막까지 생명의 면류관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